우리가 지금까지 진도를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우리 지난번 시간에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우리 출애굽기부터 중요한 타이틀이라 할 것은 우리 율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율법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복음으로 완전 대치가 됐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풀필하게 하기 때문에 율법보다는 선지자보다는 우리가 복음으로, 사랑의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성막이 그 복잡한 것도 우리 교회 한 컨셉으로 모든 것이 함축이 되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다 교회의 몸의 지체다. 몸의 지체는 다 똑같고 다 하나이고 귀하고 천한 것이 없다. 그리고 펑션만, 기능만이 좀 틀릴 뿐이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 딱 하나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사가 그 레위기에 보면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있고 히브도 있고 웨이브 오퍼링도 있고 번트 오퍼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우리가 다 예배로 하는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니 예배 드릴 자가 어떻게 해요? 이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인데 저도 그거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릴 자가 영과 진리로. 에? 영이 뭐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영과 마음이 이렇게 일치되는 그것이 예배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복잡한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5가지 팩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처음에 찬송시가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설교하시는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권면하는 예언과 같은 하나의 통역함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다 이렇게 일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신명기부터 우리 여호수아 12장까지입니다. 왜 우리 여호수아 12장이면은 이제 전쟁이, 남북 전쟁이 다 끝나는 것이 여호수아 12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듀러너미 이랬습니다. 이 신명기인데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산성교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중고등부한테 그 성경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느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성경이 가장 어려우냐? 저는 계시록이 제일 어려웠다.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더니요. 의외로 학생들 중에서 신명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라고 저도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에서 뭐를 이해해야 돼요? 다니엘서가 이해가 돼야 되고, 다니엘서가 이해되려면 그 다니엘서는 완전 영적으로 쓰여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나 영적인 것이 아주 영성이 확 들어와야 다니엘서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명기가 어렵다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세 오경을 딱 집약한 그 성경이 아마도 듀러너미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는 율법이나 성막이나 제사나 특히 광야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그 민수기가 이해되어야 이 신명기가 이해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영어 성경에는 듀러너미 이렇게 2개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근데 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듀는 듀얼 혹은 duplicate 혹은 copy 혹은 sam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대로 카피가 됐어요. 똑같은 거고, 그 다음에 너미는 왜 우리가 영어에 보면 이카나미 하잖아요. 그죠? 이카나미 하면은 경제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쓸 때 필라소피 아니면 너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옛날에 창세기 이때는 모세가 있었을 때는
학문이 뭐였냐면 거의가 다 law였습니다. law. 그래서 율법도 the law거든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학문이 넘이에요. 근데 그 학문이 똑같은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 뭐냐면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었던 똑같은 것을 다시 모세가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2세대를 놓고 그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죽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3차례에 걸쳐서 그 광야 40년 그 이전 거를 설교한 것입니다. 3번에. 그래서 신명기 1장부터 5장까지가 제1차 설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 여기 축복장, 저주장, 거기까지가 우리 2차 설교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30장이 3차 설교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4장까지는 일종의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다시 후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보면은 특히 민수기가 많이 되어 있고요. 민수기는 주로 이벤트로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 하는 것이 민수기에 많이 쓰여졌다면 신명기에는 그거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해서 말씀으로 촥촥 백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늘 논하드린 것 중에서 맨 처음에 그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다 하는 거는 뭐냐면 맡긴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맡기는데 그럼 우리가 뭘 맡기느냐 그겁니다. 믿음으로 맡기는데 그 맡기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믿나이다, 맡기나이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산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산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어떻게 산을 움직이냐 이게요. 그래서 내가 믿고 그대로 명하면 그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으려면 던진단 말이에요. 던지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명하는 것도 내가 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명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산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내가 믿지 않고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내가 할 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셨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기뻐해야 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거는 우리한테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가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예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가만히 보면 민수기는 가만히 보면 불평했잖아요. 그죠? 욕심냈잖아요. 그죠? 남과 서로 경쟁했잖아요. 그런 걸 하지 말라라고 교훈을 해주는 거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민수기라고 그러면 이 신명기는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말씀으로 딱 백업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우리 1장을 보시면은 우리 1장은 우리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대한 것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이 신명기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데스 바네아는 그 사람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것을 거역을 했고 그 다음에 낙심케 했고 불신하게 했단 말이죠. 불신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2명은 뭐 했냐?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장은 대략 그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2장에 보면은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 한번 해드렸잖아요. 그죠?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 왔습니다. 그죠? 이제 광야 한 40년 혹은 39년 요 정도 됐을 때 이제 여기에 에돔 땅에 왔는데 에돔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좀 들어가면은 손해 나는 거 다 배상해 줄 테니까 우리가 큰 길로만 갈 테니까 옆으로 가면 좀 이렇게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이지만은 야곱과 같은 할아버지지만은 절대로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 허락을 안 한 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안 했겠느냐라고 하는데 신명기에는 그것을 설명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왜 그러느냐? 거기는 에서의 후손이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야곱하고 같은 쌍둥이 형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쌍둥이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다투지 마라. 그래서 내가 여기를 통과하지 말겠어요. 하나님의 허락을 안 하신 겁니다. 대신에 여기 허락을 안 해갖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손해 났느냐? 아니에요.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몇만 명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을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일로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여기에 무슨 땅이에요? 모압 땅이에요. 근데 모압 땅도 하나님이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느냐? 모압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롯의 후손의 땅이란 말이에요. 롯하고 첫 번째 딸과의 사이에서 난 거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또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뭐예요? 암몬이 있단 말이에요. 암몬도 결국에는 롯과 두 번째 딸과의 그 사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같은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길 통과하지 못하게끔 막으셨어요. 대신에 막은 것 대신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전화위복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줄 알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용기 목사님보다 못할 건 좀 있지만 그렇게 저기 하잖아요. 그죠? 저도 왜 그렇게 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안 쓰시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알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고 구한 것이 한두 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됐다고 해서 절대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좋은 걸로 주실 줄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그 사람들이 에돔 땅을 통과했다면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족속 아모리의 시온 왕, 그 다음에 바산의 옥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려워한 거야. 이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거든. 홍해에서 딱 건너왔지. 광야에서 거의 40년인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말이야. 옷도 깨끗하고 말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자기네 같은 동족인데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모리의 시온 왕이나 바산의 옥 왕은 반대로 막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총칼이 있기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갖고 아모리의 시온 왕 바산의 옥 왕을 아주 전멸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신명기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수기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전쟁을 할 때요 왕벌이라고 하는 무기를 쓰십니다. 이 왕벌은 그냥 말로 벌이에요. 벌이 만약에 그래 보세요.
옛날에 그 6.1 전쟁 때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아랍권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상대가 안 됐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완전히 박살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완전히 이겼잖아요. 근데 그때요, 전쟁 중에서는 왕벌이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탱크 안에도 왕벌은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물어버리니까 그 탱크 조종사들이 막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족속 이거 이길 때 보면 이 악한 족속이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셔갖고 아모리의 시온왕 바산의 옥왕을 먹어버린 아주 섬멸을 해버리니까 이 땅이 본의 아니게 자기네 나라 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도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아모리 족속 이것도 다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는가? 우리 한 두세 가지로 우리가 이유가 성립이 되는데, 하나는 반석을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데 너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들어갔대.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너무 엄하시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야 모세 너 그 정도면 수고 너무 많이 했어. 이제 그 정도면 너 좋게. 사도 바울 너 사단의 사자 육체에 가시 있는 거 그 정도면 너 괜찮아. 너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모세 너 그만큼 이스라엘 너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기도 많이 했잖아. 애를 너무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도 그걸로만 해도 족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한 2가지 경우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4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게 하느냐. 왜 들어가느냐.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에도 나오지만 이 가나안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이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족속 중에서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볼 것이 아모리가 있고요. 아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블레셋이 있고요. 요거 교재에 나중에 다 나옵니다. 아모리 그 다음에 우리 그 아시는 그 어떤 족속 중에서 뭐 이렇게 유사한 거 있으세요? 아말렉하고 아모리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모리는 특히 여기저기 흩어졌던 소왕국의 그런 민족 국가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로 보내게 하셨느냐, 왜 일로 들어가게 하셨느냐 하는 그 원인들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아브라함한테는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가 아직도 그렇게 막 퍼지지가 않았어. 그리고 그 완전히 아모리 족속이 그 가나안 땅에 죄로 완전히 물들게 하려면 무려 400년이 걸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준다 약속만 하셨고 그 민족들이 들어가서 살 곳은 얻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느냐, 이 아모리 족속 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신 것은 첫 번째로 우상을 없애려고 그런 겁니다. 뭐를 없애요? 우상. 2번째는 뭐냐면 성결한 생활을 해라. 그겁니다. 2가지예요. 우상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우상을 없애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무슨 문화입니까?
유교 문화죠. 그죠? 불교 문화죠. 또 옛날에 샤머니즘 문화죠. 이런 그 우상을 와서 없애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지역에 가서 우상을 없애갖고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이지, 절대로 복음이 그거하고 같이 결합하고 타협하는 것은 복음이 절대로 아닙니다.